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반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은 보리 농사, 밀 농사의 첫 열매를 기념하여 드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열매 되시는 것을 기념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더 우리의 마음의 형식이 아니라 중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름을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경상도의 어느 대학에 교수님이 계십니다. 법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원래는 열렬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핫 이슈 중에 하나인 이 차별금지법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던 그 모체가 종자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자연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불교 단체인데 이 종자연의 자문을 맡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주 미워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강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에 대한 이런 반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독교를 공격할까, 이런 호기심 또 배울 필요성을 의해서 이분이 그 기독교 TV를 이렇게 자주 보았습니다. 어느 날도 또 이 목사들이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 TV를 보다가 이분이 그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설교에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얘기고요. 그분이 지금은 그렇게 변화가 돼서 오히려 불교가 그 잘못된 어떤 법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공격하려는 것들을 막아내는 역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혹은 오늘날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자문을 주고 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꼭 누구의 이야기랑 비슷하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똑같지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평생 하다가 주님께로 간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텐데,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지난 금년 이 6개월 동안도 여러분,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온 거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도 내 걸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은혜에 대하여 오늘과 다음 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 다시 한번요.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 때 때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기적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아다 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내려칠 때에 모세가 그때 물이 솟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란 무엇이냐? 신앙적인 의미로 볼 때는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적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때나 기적을 함부로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적은 온전히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위하여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기적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기적을 한번 일으켜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조롱하였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구원을,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꼭 필요한 순간이라면 주님은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기적을 행합니다. 소녀를 치유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기적들이 왜 일어났나요? 복음을 위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나의 욕심과 성공을 위하여 달려갈 때는 하나님은 간섭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삽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복음을 향하여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꼭 필요한 순간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의 초점이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향해서 고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미숙 권사님, 이제 막내 따님 혜진이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기적인데,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강아지를 위한 기도를 제가 2번을 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혜진이네 집에 알이라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죠, 이제는. 아주 나이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사람의 나이로는 벌써 저기 하늘나라 가야 될 나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가 혜진이의 가장 친한 친구잖아요. 얼굴도 보면 꼭 사람같이 생겼어요, 제가 가봐도. 자, 그런데 이 아리가 이제 나이도 워낙 연세를 드셔가지고 아리가 얼마 전에 풍을 맞았대요. 풍을 맞아가지고 이 고개가 완전히 돌아가고 완전히 엎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이 풍을 맞으면 그게 돌아올 수가 있나요? 사람도 고치기 힘든데 개를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혜진이를 비롯해서 우리 김미숙 권사님 가정이 이 아리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나 봐요. 세상에 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나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은요, 소가 아프면 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대신방 가서 저도 덩달아 아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돌아갔던 고개가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점점 돌아오더니
제가 신방 가서 보니까 완전히 정상이 됐더라고요. 의사가, 동물병원 의사가 보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참 희한하게도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 개가 낳은 사건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사모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꼭 유기견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고 유기견 구출을 잘합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도 시추 한 마리가 골목길에서 저 육동시장 어느 골목에 아주 정말 꼴짝꼴짝한 때가 잔뜩 낀 그런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시추 한 마리를 구출을 했어요. 그 구출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키울 수는 없고 누가 잘 키워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찾다가 사모가 해금을 가르쳤던 자매가 한 명이 있는데 이름이 성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자매가 개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자매가 그 개를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뭉치라고 짓고는 그 시추를 키웠는데 그러다가 시집을 갔어요. 어디로 시집을 갔냐면 저기 충청북도의 충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가지고 잘 살고 있나 보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화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우리 이름이 뭉치인데 뭉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뭉치가 척수염에 걸렸나 봐요. 척수염이 걸리면은 걔가 한 일주일, 2주일 살다가 죽는데요. 근데 완전히 이 척수가 못 쓰니까 일어나는 건커녕 바닥에 그냥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꼼짝을 못하고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발 이 아리가 뭐 온전하게 되지 않아도 좋으니 일어날 수만 있게 해달라고, 아니 살 수만 있게 해달라고 사모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교회라고는 근처도 가보지 않은 자매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전도를 아예 안 하는데요. 왜 그러면 씨도 안 맥힐 것 같아서.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는 그런 자매인데, 강아지가 아프니까 강아지 입양시킨 사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진짜로 그 뭉치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뭉치가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성경이 자매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기도를 했어요. 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근데 갑자기 동영상이 카톡으로 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 카톡을 보냈어요. 무슨 동영상이냐면 그 뭉치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뭉치가 완전히 온전하지는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기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몇 걸음 걷다가 쓰러지기는 합니다만 너무 기뻐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사모가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경희자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거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라고, 교회 나가서 계속 잘 믿으면 하나님이 더 낫게 해주실 거라고 사모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충주의 교회 그럼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더니 오늘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소개시켜 줬는데 교회 나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지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강아지도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면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근데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 내가 그걸 간절히 원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인도해 주실 때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소아시아가 그 당시는 그래도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소아시아로 가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선교하러 가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자, 7절이에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예수의 영은 성령이지요. 성령님이 허락하셨나요? 아닙니다.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밀려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8절에 보니까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는 어디냐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잇는 배가 출입하는 곳인데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곳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데 9절을 보니까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임했다. 환상이 임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는 어디예요?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함으로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순풍에 돛단 듯이 갑자기 어려웠던 그의 여정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빌립보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빌립보까지 가는데 한 보통 5일 이상이 걸리는데 이틀 만에 이 빌립보까지 순풍에 돛을 달고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길이 막히면 그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뭐냐?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어떤 남자가 좋아요.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게 허락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 인생을 망치실 수가 있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직장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더 좋은 것을. 여러분, 제가 홀리위크를 이제 8년째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것이 꼭 돼야 한다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꼭 돼야 되는데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부딪혀 봤는데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다가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거나 할 때 마음에 조바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테니까,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조바심을 갖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게 되어져요. 물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조바심 갖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요. 왜? 안 되더라도 하나님 또 뜻이 있을 테니까.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한 예를 들어 보일까요? 이번에 홀리위크를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11월 6일부터 시작하는 걸 계획을 했는데 11월 6일 날 11월 6일과 7일에 부산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6일과 7일을 작년처럼 또 학교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조금 마음속에 부담이 돼서 11월 6일 첫날은 부산역 통일광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서울역만큼 잘 규모가 있는 그런 통일광장 기도회인데, 이 통일광장 기도회와
겸하여 부산역 광장에서 첫날 오프닝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통일광장 기도회에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들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편하게 또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광장 기도회를 맡고 계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제가 설교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안용훈 목사님이세요. 그분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아주 반가워하시고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아주 금요일날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랑 한 1시간을 대화를 커피숍에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홀리위크를 또 축복하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부산역 광장에서 통일광장 기도회와 겸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염려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보니까 부산역 광장을 리모델링하는 그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 공사가 내년도 4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물론 공사하는데 옆에서 남은 공간에서도 억지로라도 하려면 하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공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 그거 여기서 광장에서 집회를 갖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것만이 꼭 해야 될 일이야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애를 써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첫날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길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제가 마음속으로 탁 접었습니다. 탁 접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11월 6일에 광주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정상으로 할 수 없었던 대구 집회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1월 6일에 원래 광주는 그 뒤에 날짜에 하려고 했는데 광주에 제가 그 다음에 가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번 홀리위크는 반드시 광주가 첫 집회가 되었어야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유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광주가 두 번째 집회나 세 번째 집회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산에서 이틀 동안 하고 첫날 부산역 광장에서 하려던 그 계획을 막으신 것은 안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 대구를 제가 할까 말까 하는데 꼭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것처럼요. 제가 대구까지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기도를 했어요. 대구에 목사님 한 분 연결이 됐는데 그분에게 전화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대구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대구까지 하려면 도시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꼭 와달라고 하면 제가 가고 그냥 그런 대화 형식적인 대화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서 전화를 했는데 그래요? 대구가 학교도 마땅치 않고 장소가 마땅치 뭐 이렇게 어려워요? 대구가 교회가 약해요? 뭐 얘기하면 그럼 좀 어렵겠군요. 지금 다른 데도 하는데 저는 막 이쪽으로 몰아가려고 살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대구에 꼭 오셔야 됩니다. 대구에서 홀리위크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대구를 다녀왔습니다만 꼭 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막히면 막힌 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도 말고요. 실망하지도 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길, 편안한 길뿐만 아니라 어려운 길, 괴로운 길, 캄캄한 길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실라가 항상 순풍에 돛달듯이 간 게 아니에요. 배가 깨지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병자를 고쳤는데 오히려 칭찬받기는커녕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저께 좀 우연히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미스 캐나다 아나스타샤 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권 운동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그 파룬궁이라고 하는 그 약간 종교 집단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게 무슨 사이비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사형수로 만들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장기 적출을 하는 일을 해가지고 그걸로 굉장히 큰 떼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그게 나와서 그 사람이 인권운동을 하는데 중국에서 그 사람이 그 중국에서 열리는 미스 월드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국을 금지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보고 이게 진짜야? 그러고서 막 뒤져봤더니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중국도 북한이나 다름없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라는 잘 안 변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고 이 중국 사람들은 진짜 중국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게 문제가 정말 있구나라는 생각. 정부의 운영하에 이런 것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사실인지는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거늘 이 옛날에 감옥에 들어간다라는 거는요 절망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죽여도 아무도 모르고요. 고문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파리 목숨같이 여김받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죄수들이 들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리고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걸어갈 때도 배를 타고 갈 때도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실 때도 함께 하셨지만 매를 맞을 때에도 착고에 묶일 때에도 감옥에 던져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거꾸로 했네요.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인도해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누군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작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앞으로 따를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부산에 그때 갔을 때요. 사실 좀 일이 많이 안 풀렸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부산에서 이제 하루의 일정을 이틀의 일정이었군요. 이틀의 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어떤 목사님과의 만남을 갖게 됐는데 그 목사님의 만남이 굉장히 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 12시 반 그리고 새벽 1시까지 그렇게 하다가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차를 끌고 갔었거든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 같은데 지지난주군요. 네.
부산에서 서울까지 길이가 여러분 장난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긴 거리인데 낮에 운전해도 쉽지가 않은데 밤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새벽에 한 1시쯤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저희가 막상 또 걱정이 되셨는지 목사님께서 출발하자마자 전화를 거셔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오히려 길을 막 잘못 찾아가지고 부산을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빙빙빙빙 좀 돌다가 시간 더 지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가는데 금세 졸리기 시작한.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졸린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청도라는 곳, 그 새마을 휴게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멈췄습니다. 아직 대구도 못 갔어요. 칠곡도 못 갔어요. 거기 이제 멈추고 졸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운전을 시작하는데 졸린 거예요. 이제 갈 길이 구만리인데 졸리니까 큰일 났습니다. 새벽 시간이고. 그런데 이제 뭐 가지고 올라가는 열매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제가 찬양을 한 곡을 딱 들었어요. 유튜브로 찬양을 한 곡 딱 들었는데 그 찬양이 갑자기 찬양을 듣는데 찬양을 또 제가 같이 부르는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임재하시지만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느 곳에서나 감옥에서도 찬미함에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운전하다가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그러면서 이틀 동안 뭐가 안 풀렸던 거 막혔던 것들이 오히려 막 풀리기 시작하는 머릿속에서. 이거 어떡하지? 야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로 가득 차고 복잡했던 머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머릿속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즐겁고 사실은 이제 사모가 이제 먼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제가 졸리면 깨워가지고 사모가 운전하기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깨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모는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하는데 뭐가 하나도 안 졸린 거예요. 하나도 안 졸려서 제가 그 청도에서 서울까지 4시간이 넘는 거리를 더더나 비가 막 쏟아졌는데 그 4시간이 넘는 거리를 하나도 안 졸리게 정말 4시간이 4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40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진짜로. 근데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해결할 방법이 생기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착착착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그 걱정되었던 일들을 해결해서 그거를 부산에 다시 연락했더니 목사님 성령님이 감동하셨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일이 막 결정이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너무 신나고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이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결교회 유명한 전도자 가운데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요 어떻게 걸어가시냐면 이 목사님은 항상 걸으실 때 한 손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끼시고 그리고는 한 손은 어떻게 가시냐면 이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걸어 다니셨대요.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손잡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대단한 설교자고 위대한 부흥사였지만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이성복 목사님이 길을 가시다가 웅덩이가 나오면 웅덩이를 피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웅덩이로 자기가 들어갑니다. 목사님 왜 웅덩이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내가 웅덩이로 걸어가야 예수님이 땅으로 걸어가시잖아. 그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이성복 목사님이셨는데 이성복 목사님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생각나서 제가 어제 우리 사모랑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제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같이 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제가 사모한테 그랬습니다. 한 손은 저희 손을 잡는데 한 손은 이렇게 흔들게 했어요. 흔들으면 이 손은 지금 예수님이 잡고 있는 거야. 예수님 손 붙잡고 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가 또 한 손은 저희 손을 잡고 한 손은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자마자 우리 사모가 갑자기 아기처럼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울더라고요.
갑자기 뭐가 은혜가 되냐면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손 붙잡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일생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은연의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걸어가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마르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살피시사 스님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 손을 들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발걸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하는 날, 예수 인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다같이